50일 기도학교 32번째 시간입니다. 32장 눈물의 기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던 광야 생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했던 다윗의 생애는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눈물은 약한 것입니다. 눈물은 연약한 사람이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한나, 하갈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잘 아셔서 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았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두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웁니다. 너무 힘들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나옵니다. 말하려고 생각하면 더 서럽고 답도 없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왜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시작도 끝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베푸심만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죽을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보아도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시편 56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눈물병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울었던 눈물을 다 받아 모은 그 눈물병은 죽을 때에 그 사람의 무덤에 넣어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을 받아서 모은 눈물병을 자녀가 결혼할 때 선물을 합니다. 다윗은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떠돌 때 눈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던 세월도 눈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자신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의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시편 6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입니다. 다윗은 탄식함으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죄악 중에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안의 죄는 해결하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노예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역전되게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32장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